다니엘서 시작하겠습니다. 포로 기간 중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서를 보고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겠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1차로 포로 끌려갔고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갔는데, 왜 다니엘을 나중에 하느냐면 다니엘이 더 오래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 기간이 69년입니다. 605년에서 636년. 그러면 에스겔은 593년에서 570년 더 나중까지 해서 이제 다니엘을 좀 나중에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 들어가 보시면 다니엘의 위치는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민들에게, 근데 포로민들의 대상이 에스겔이었다면 다니엘은 바로 왕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살아계심을 세계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의 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관에 들어가시면 먼저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의 다니엘서는요, 예언서나 성문서로,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리되어 있고, 문학적인 관점에서는 묵시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를 계산해가지고 막 언제인가 이거 추측하는 게 이게 묵시문학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최후 승리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증거되는 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은 앞날에 대한 점치는 거, 점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에스겔서가 그런 특징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언서로 분류해서 공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서 1장부터 6장까지 현재의 역사,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현재든지 미래이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런 묵시문학의 특징들이 다니엘서에 있다라는 걸 보시고, 기록자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의 기록이 없고, 그의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끌려가자마자 바로 바벨론 관리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 기록자 문제에 대해서 20세기의 비평가들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3인칭의 어떤 언어를 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 언어를 다르다고 해가지고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나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는 다 다니엘이 다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다니엘에 사용되어진 언어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진 데는 1장 1절부터 2장까지 2장 4절 전반부까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2장 4절 후반부절부터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그리고 8장 1절부터 12장까지 12장 13절까지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당시는 굉장히 바사 제국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벨론 때만이 아니라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까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기 때문에 69년입니다. 여러분, 활동한 그 시기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부분들 보시면 되고, 배경적으로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1, 2, 3차 포로 기간들 여러분 상황을 잘 아시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고대 중동의 패권이요,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서 안에는 바벨론에서 바사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가는 그 메데 바사를 통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가는 그런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사는 페르시아이고, 지금 그 중도 국가는 메데 바사입니다. 그 시대가 바벨론 다니엘서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메데 바사의 메데의 잠깐 중도 국가인 메데를 다스렸던 다리오라고 하는 확실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니엘이 활동했다라는 배경이 바로 우리는 이런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지만요, 시대적으로 69년에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적으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런데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페르시아 제국 어디까지 가냐면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537년에 그 이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령 내리기 바로 직전에까지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고, 특별히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게 된 것은 그가 기이한 꿈 그리고 문서들을 해석해 주면서 신앙의 유혹도 받고 생명의 유혹도 받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마르둑 신을 최고로 여겼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세상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게 한 내용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은 다리오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그때 이제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서 이제 점령이 되었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았을 때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차로 끌려가셨고 3년 공부 마친 후에 왕을 섬기는 왕궁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느부갓네살을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다니엘이 또 추천을 합니다.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이제 지방의 관원으로 함께 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 세 친구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에스겔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포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꿈 이야기들은 이제 7년 동안 동물 생활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성경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벨사살 왕으로 마칩니다. 이때 바로 고레스, 얀산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 바사를 합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을 연합군으로 메대 바사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그런 시대가 언제 벨사살. 우리가 성전 금은 기명으로 음식을 술 파티 하다가 그 밤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메대 바사군이 들어와서 무혈입성해서 들어와서 벨사살 죽고 나라가 이제 넘어가는 시대가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중도 국가인 고레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메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메대 사람이 메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지킨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했는데 메대 바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의 외삼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잠시 중도 국가를 지켰던. 그러면 그 고레스가 이제 그때 막 동방 정복을 하던 시대였었대요. 그래서 그 동방 정복을 하는 기간에 잠시 이 메대 바사국을 이제 다리오에게 맡겼을 때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이 이때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하는 고레스 여기 성경 보니까 3년까지 536년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고레스 왕까지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그 시대를 69년에 한 69년 정도를 이렇게 활동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 문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를 좀 보시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세상 역사 주관자이시다. 여호와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걸 바로 이방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여기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1장 1절에 근거해서 유다 왕 여호야긴 통치 3년에 1차 포로 기간부터 바로 1장 21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한 근거에요.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거로 605년에서 536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에 행했던 일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이런 기록 연대의 모습들을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제국으로 드러난 모습들.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 포로민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은 혹독한 환경입니다. 쉽지 않은 억압과 혹독한 그런 포로민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면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그 교만한 이방왕들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르둑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이시다고 하다라는 걸 현재 역사도 주관하시면서 미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현재 역사의 사건과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그 역사와 종말까지도 현재 역사와 종말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좌절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통한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묵시 환상에 대한 내용들, 묵시의 말씀들은 사실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환경 속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또는 더 나아가서 장차 있게 되질 하나님 나라 재림 때 있어지게 될 그런 때까지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해석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절과 끝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끝절 너는 가서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십니다. 이 안에는 현재 역사를 주관했던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벨사살 왕이 치리했던 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7장부터 미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그 역사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걸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끝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12장까지 다니엘은 12장까지인데 딱 반으로 나뉩니다. 이 전체 보기는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현재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7장부터 12장까지 미래 역사입니다. 예언이죠. 뒷장에는 예언이고 여기 1장부터 6장까지 현재 역사입니다. 현재 역사, 미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은요, 다 한 장 한 장 한 장 있잖아요. 여기는 한 장에 한 사건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시대의 한 장에 한 사건씩 거의 딱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 현재 역사를 통해서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유혹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2장부터 5장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4가지 환상을 통해서 한 장에 여기도 한 사건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어렵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입니다. 당신은 지난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네 짐승의 환상, 수염수의 환상, 이 환상은 이 7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이제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이후에 일어나게 될 역사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71회의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은 이제 그 이후에 또 마지막 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내짐승 수장 이야기는 어느 나라인지 저 내짐승이 누군지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역사,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 70 미래에 대한 환상이 이제 장래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환상으로 여기서 묵시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마무리 지면서 믿는 자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보시면은 그 이방 왕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 미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역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게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1장이 다니엘의 소명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예언서들과 비슷한 소명 이야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장의 이야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이름이 개명되어지고 왕궁에서 3년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관리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가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쓰고 그 세 친구들은요 이름을 바꿔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렇게 달려집니다.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만 유독이 벨드사살로 안 불리고 계속 한 군데만 나오는데 다니엘로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와 관련되어진 이름을 가지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름이 개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게 바벨론의 이름인데, 신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는 이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결심, 뜻을 정하여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이것은 레위기서 11장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 근데 그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사실은 나라가 망한 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 중에, 이 왕족 중에, 귀족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무화과로 기대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서 내가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 안 먹고 채식만 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 환관장이 허락을 해줘서 그가 인정을 받고 그 모든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남다른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이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보시고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와 그 놀라운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으로, 학문과 지식을 통달한 그 능력으로 세상 나라, 그 당시 이 바벨론은 모든 그 중동 지역 패권을 장악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 역할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더라. 특히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보면은 큰 금신상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이제 박사들한테 물어서 이 꿈과 해석을 좀 해내라.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꾼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려주고 해석도 좀 해줘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니엘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꿈꾼 거, 야, 나 간밤에 꿈 꿨는데, 나 무슨 꿈 꿨는지 좀 알려줄래? 해석도 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후이 될 일을 바로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신 그 금신상의 이야기를,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야기를 하면서 꿈 이야기를 막 해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장 44절. 그 커다란 돌 하나가 큰 금신상이 있는데 그걸 깨뜨려버리고 온 태산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칼 것이다라는 큰 커다란 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커다란 돌이 뭐냐? 바로 장차 일어나게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큰 금신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들을, 이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이제 해석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왕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무슨 꿈 꿨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본인에게 당신 이런 꿈 꾸셨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놀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로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은밀한 그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고백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금신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 금신상을 세워놓은 이유는 당시 바벨론의 지방 관리들이 그 반란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하들의 충성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지방에다가 세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서 왕궁에서 일하면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 지방 쪽에서 관리를 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때때맞아 절을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들 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신하들의 충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갈대아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저서 가서 일릅니다. 쟤네들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너 왜 절하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러지 아니하실지라, 우리 살려주지 않아도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율법 말씀대로 하는 우상 섬기지 않는 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서를 내려요. 이 사건 후에 다니엘서에는 조서가 몇 개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두 번째 조서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조서를 내려서 뭐라 그러냐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 나라, 지금 당시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둑 신이 있습니다. 여러 우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새 친구를 통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하고 또 지금은 새 친구를 통해서 또 하게 되는 일들.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이 가슴 벅차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여운이 많이 남았던지요. 또 조서를 또 내립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에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통치는 대대에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고백한 다음에요. 이 조서를 또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조서를 내린 다음에 꿈을 꿔요. 큰 나무 꿈을. 근데 그 큰 나무 꿈을 이제 큰 나무 꿈의 꿈을 꿨는데 그 큰 나무 꿈에 대한 해석을 줍니다. 근데 이 큰 나무 꿈은 바로 어떤 꿈이냐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산인데 너 교만해갖고 하나님께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들어요. 해석까지. 겸손해야 되잖아요. 보고 해석을 들었어요. 아, 내가 쫓겨난데 왕에서. 아이,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을 좀 없애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참 미련한 느부갓네살 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 실현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 꿈은요, 느부갓네살 개인에 관련되어진 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개인의 운명과 관련되어진 교만한 왕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까지 7해 동안 짐승처럼 왕에서 폐위되어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이 크신 하나님께서 한 제국의 왕을 높이셨다 낮추셨다 하시는 그 주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총명이 돌아왔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세 번째 고백하는 모습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이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자기가 교만한 줄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사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으로 끝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539년 10월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를 더럽히는 벨사살 왕을 그 멸망당하실 것을 바로 글로 쓰게 하신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끝이 되었다. 그리고 왕은 이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어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나라,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한 제국을 왕을 갈아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 사건을 지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벽의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다니엘이 아마 한 75세 전후여가지고 관직에서 내려와서 평범하게 살던 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이상한 글씨가 쓰여진 거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과거 느부갓네살 때 했던 다니엘 데리고 와.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서 바로 이대로 일어나서 다시 또 바벨론의 그 셋째 치리자로 세워집니다. 이때에. 그러고 나서 벨사상의 그 글씨를 해석해주고 나서 그가 이제 바벨론 셋째 통치자로 채워지면서 그 날 밤에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함락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로 바벨론 제국, 지금 넘겨받은 그 제국을 치리하는 그 잠깐의 과도기의 왕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굴 얘기는 다니엘 한 80세 정도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도를, 매대에 120도를 주관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고위직 3명의 대표로 세워집니다.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하죠. 그래서 결국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저는 6장 10절을 통해서 그 6장 22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증거를 뭘로 보고 있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기도했던. 근데 이 사건이 나온 이유가 하루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이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에 그가 모함을 당해서 된 건데,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도 새 친구 못지않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믿음을 지켜서 기도를 끝까지 함으로 해서 구원받았던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리오가 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편하시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아직 건전해 계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가 하면, 이제 이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네 짐승의 환상, 수량과 수염새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이 네 짐승은 바로 장차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네 왕은 바로 어떤 왕이냐면, 그 세상 나라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그런데 이제 로마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8장은요, 7장에 대한 더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수량과 수염소에 대한 그런 환상인데, 이 수염소는 바로 벨사살 3년의 환상을 봤는데, 더 확대되어진 해석은 바로 뭐냐면, 이 두 뿔 가진 한 마리 수량은 메데와 바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그런 염소는 헬라 왕이고, 메데와 바사 왕, 헬라 왕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뿔은 바로 뭐냐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여러분 신법 중강기 때 공부하실 테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헬라가 네 나라로,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왕국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제국은 카산더, 리시그마쿠스는 바로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 그리고 셀류쿠스는 시리아와 바벨론, 이 남유다 지역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리고 애굽은 플토레미 왕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 제국이 하나가 이렇게 네 뿔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환상에 대한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장, 7장, 8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역사적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금머리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이 동은 바로 이제 그 헬라를 의미하는데,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네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나중에 이제 네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올 셀리쿠스 왕조 중에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과 진흙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 7장, 8장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이 지쳐갖고 여러 날 앓고 있다가 이제 왕의 일을 이제 못 보다가 이제 겨우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환상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거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은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회복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지은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70년 됐으니까 빨리 회복해 주세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 내용, 이게 다니엘의 구장의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70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70일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신구약 성경 중에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논란이 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래서 이 70일에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때는 어쩌냐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혼이 사라질 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근데 이게 당시냐 아니면 포로 귀환할 때냐, 예수님 재림할 때 오셨을 때냐, 재림할 때냐,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의견들이.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분 교재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 문자적 해석, 상징적 해석으로 당시 이제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설명들을 하는데 71회를 490년으로 보거든요. 이 연대를 바로 당시 이제 에피파네스, 아까 안티오코스 4세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때로 보느냐, 그 현실적으로 앞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때, 그 모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이 바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사라질 때,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가 문자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기 때냐, 그분이 아니면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출 경우는 바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할 때냐, 또는 에스라 때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 때로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0일에 대한 해석들이 문자적 해석, 그리고 또 상징적 해석은 예수님의 초림 때냐, 아니면 재림 때까지냐, 이렇게 시대를 맞추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희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0일에 대한 말씀들을 왜 하시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70일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민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의 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또는 고통받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주시고 있는 이 고통의 때 70일에, 이거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분 다른 교재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서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히데겔에서 본 환상인데, 여기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데겔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려질 때였습니다. 이때는 포로 귀환령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잠시 중단되어지실 때, 이따 다니엘은 85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고레서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따 본 환상. 이게 이제 고레서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경 바사왕 고레서 왕 3년에. 그래서 3주 동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고기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기름도 바지 않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미래까지 보여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가 이제 때의 결기에 맞춰서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환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히데겔의 환상을 볼 때 함께 있었는데 다 두려워서 떨고 다니엘조차도 그 혼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깨우시고 호흡조차 어려운 그를 이렇게 세워서 진리의 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전쟁, 이게 이 히데겔서의 그 예언은 바로 환상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의 혼절할 정도로 되어 있다가 이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메대 사람 원년, 다리오 원년에 이제 본 그 내용이고, 여기는 메대와 바사와 헬라에 관한 예언, 또다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이 주로 이 열방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거의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이해되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방에서 일어날, 북방 왕조에서 전쟁이 일어날, 셀류쿠스 왕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 셀류쿠스 왕조에게 유대가 바로 지배가 넘어가게 될 것, 그리고 그 셀류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을 받고, 그리고 수만 명이 안식일에 처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거는 황제를 신격화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다뤄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될 큰 전쟁,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지만 그가 종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 올지라도 그 종말이 이제 올 것이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백성들이 고난할 때가 당할 때가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곡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결국 그 박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때까지만 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72대니 이런 히데겔의 환상, 큰 전쟁이니 이런 박해하는 이 열방의 예언 중에 안티오코스 4세의 예언이, 이런 내용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받을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한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다 악의 세력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12장에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 유대인에 관한 이 말씀은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현재적인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장래 예수님 재림 때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국 이래에 없었던 큰 환란에 있을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내 백성 중에 믿음을 지킨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깨어나는 부활의 말씀까지도 여기에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치욕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창자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회복의 예언은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도 재림의 예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이 못하니까 봉함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개봉하지 말아라.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면서도 아마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과 이렇게 좀 상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때에 이 모든 환란을 겪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환란을 겪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그 환란 중에 연단을 받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복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복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니엘서를 이제 봉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부활과 영생까지.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 당시 다니엘을 통해서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에까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현재와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좋은 무화가 된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 중에서 인내해라.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면 부활과 영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현의 역사, 미래 역사, 이방wan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70년 기간 동안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거했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환난에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때가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정결하게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그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면서 예수님 재림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다양하게 살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민들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혹여라도 불평과 원망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이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정결한 믿음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연단을 받으면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정결한 우리의 삶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인내의 믿음으로써 끝까지 연단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 있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다니엘은 삶을 통해서 정결한 삶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바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승리하여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